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 중의 복, 복 중의 복 따라합시다. 복 중의 복.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어려운 이런 못된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 말세야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세상 말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세도 이 말세라는 말이 세상 종말이 되었다는 건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세라는 게 우리가 보면 초말세가 있고 중말세가 있고 말세에 말세가 있어요. 종말세가 있는데 사람이 초창기 때 있어서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중반기에 들어서 또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지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끝에 왔을 때 말세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지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말세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세라는 것은 인간을 포기하게 되고 세상을 절망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희망이요. 희망이요. 왜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바로 새로운 신천신지 천년세계가 이루어져요.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에게 풀면서 하면 아주 신비하고 희망찬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과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 내뱉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구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하고 내 음색하고 맞춰서면 옛날에 했던 말이 거기에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 있잖아. 거짓말한 거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는 다 그게 들려. 그러니까 이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이 소리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말세다라고 하면 절망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세다 그러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요. 이게 성경이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 말세 그러면 개인의 말세도 있거든. 개인의 말세는 내가 얼마 안 돼서 죽는다. 이것이 개인의 말세예요. 저 사람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 그건 그에게 말세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라와 민족의 말세가 있어요. 그 나라와 저 나라는 저렇게 살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된 지가 전쟁을 하다가 휴전한 게 지금 꼭 70년이야. 70년. 1953년도에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었거든. 그 성경에서 70년이다 그러면 뭐가 이러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70년에.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복음으로 남북이 자유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그 나라를 보면 저 나라가 굶주리게 있고요. 지금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뭐 우리나라가 뭐 10번째 경제대국이다 그러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미국이 1위라고 하지만 미국에 가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사는 게 제일 풍요로워.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는가 본데 한국처럼 풍요롭고 넉넉하게 쓰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요, 막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왜냐? 밤중에 가면 밤중에 절대 이렇게 걸어 다니면 큰일 나. 어떻게 총 맞을 줄 몰라요. 그렇게 치안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이렇게 조사할 때 여자들 여기 이 가슴 있는 데를 다 만져요. 그것도 법이 괜찮아. 왜냐? 이런 속에다가 무기를 숨길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밤중에 돌아다녀도 괜찮고 신당동 떡볶이 갔다고 총 맞을 일도 없잖아요. 우리 여기 반주하는 우리 장영은 집사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갱을 만난 거야. 그 총으로 다 위협받고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총으로 다 위협해 본 적 있어? 받아본 적 있어요? 있어 없어? 없죠. 그 대단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 그 저기도 그 LA에 폭동이 났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물건을 지키는데 이 갱들이 왔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딱 올라가서 물건 지키겠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관 단총을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 이 북한의 간첩이 와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방위 출신, 방위. 현역이 아니고 방위. 왜 그러냐면 딱 와서 간첩이 보니까 이야, 딱 나오는데 보니까 부대가 있는데 뭐라고 써느냐면 대포집 이렇게 써있더래. 대포집. 이야, 저기서 대포가 있는데 거기서 군인이 나오는 거야. 군인이. 그게 누구냐? 누구요? 방이요. 근데 뭘 하나 도시락을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수류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데 옆에 가니까 왕대포가 있더래. 왕대포가 있어가지고 이야, 여기는 정말 저렇게 허스름한데 천대서 막 군인이 나오니까. 그래서 간첩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방이래. 방이. 방이 출신들 손 들어봐요. 방이 남자들. 방이 없어? 있는데 심장로님이 안 왔구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LA 폭동이 났는데도 현역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 기관 단총을 딱 들이대고 터니까 그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걸 조사 들어간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이 민간인이 기관 단총을 갖고 있었는 거냐.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서 한국 사람을 딱 잡은 거예요. 잡고서 조사해보니까 너 그 총이 어디서 났느냐? 장난감이다 그랬던 거예요. 장난감 총을 가지고 가서 기관단총 같이 딱 견준 거예요. 그렇게 가짜를 가지고도 갱들을 쫓아버린 민족이 우리 민족이요. 전혀 놀라질 않네. 지금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북한은 거의 말세가 됐어요. 국가적인 말세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종말은 뭐냐면 인류의 종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재림의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세다, 이게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때가 됐다. 할렐루야.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난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가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알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낮에 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 밤에 온다는 거예요?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밤에 오는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모르게 온다는 게 아니라 알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게 오느냐? 깨어있는 자에게는 알게 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는 자에게는 모르게 오는 거지만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알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 기도가 깨어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데도 깨어있어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뭐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아무것도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마치 애 낳을 때가 됐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진통이 오면 애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느 날 오느냐? 다 때는 아는데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심야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우리나라의 이성목 목사님은 자다가도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은 그냥 바깥에 확 뛰어나서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하고 하늘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 그 정도로 깨어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꼴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을 좀 불러볼까요? 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 찬송 우리 한 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늘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9장. 자,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그날에 소리 좀 키워주세요.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도적은 갑자기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깨어서 어두움에 속해서 살면 안 돼. 빛의 세계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럴 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생활고에 세상적인 것에만 취해서 살다 보면 갑자기 주님 오신 그날에 너희는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덫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갑자기 도둑이 와도 우리는 도둑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왔는데도 훔쳐가는 것도 모르고 콜콜 잠자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뭐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야. 자꾸 모든 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자꾸 뺏어가. 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세상적인 것이 좋으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교회는 점점 깨어 일어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세의 증세가 뭐야? 사람이 고통이 많아져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보다도 더 먹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행복한 것도 많지만 항상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아유, 힘들어요. 금년에는 더 힘들어요. 이제까지요 매년마다 제가 금년엔 잘 됐어요. 행복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40년 넘게 목회했지만 매년마다 금년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근데 이게요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고통의 때. 점점 우리가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 때까지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이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도록 봉해놓은 거예요. 아직 뜯지 마라. 그런데 그 말세가 되면 사람이 고통이 점점 심해져. 행복하고 누리는 건 좀 많은데 사람이 고통이 많아져. 근심 걱정이 많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하니? 빨리 왕래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통수단이 11번 자가용 아니면 11번 자가용 뭔지 아시죠? 걸어가는 거 아니면 그 소달구지요. 소달구지. 그리고 신부가 시집 갈 때는 그때 그래도 최고로 모시는 게 뭐냐면 가마요. 가마. 사람들이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가마에다 싣고 가는데 얼마나 멀미가 날까. 근데 그러고 그게 교통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시골에 살다가 인천에 한번 왔는데 인천에서 빵 하면 그냥 놀래가지고 말이야. 그때 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만 하도 이렇게 시동 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툭 하고 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휙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게 제대로 걸리지도 않아.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자동차가 빠르지도 않았었다고요. 그리고 이 배들도 뭐 이렇게 바람 타고 가는 배였지, 바람에 돛담배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갔지, 이게 요즘처럼 기계에 의해서 쫙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자동차도 전기로 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분이 저를 차에 태워주는데 차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차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차는 무슨 차인데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현대차래, 현대차. 현대차인데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이제 이게 벤츠와 맞먹습니다. 지금 얼마나 한국 차가 좋아졌는지 모른다는 거야. 이 자동차들이 지금은 속도를 너무 내서 줄이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딱 가다가 이 속도 이렇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있으면 거기만 딱 속도 조절만 하고 지나가면서 쌩 하고 다녔거든. 근데 이제는 그걸 알아가지고 뒤에서 찍는 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앞에서도 찍지만은 그냥 거기서 속도 내면은 뒤에서 찍어내는 속도계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 붙어 다니는 놈. 그러니까 사람이 못 말려요, 못 말려.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빨리 왕래하고 비행기 타고 저 뭐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 아는 것도 많아요. 점점 지식이, 새로운 지식들이 점점 나오잖아요. 이제는 복지관도 어디야, 건대 앞에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사는 아파트를 실버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실버홈이 뭐냐면 유비코터스 실버홈이야. 유비코터스 실버홈.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대변을 보면, 또 소변을 보면 그 변기에서 자동으로 내 모든 병과 몸의 모든 걸 알아가지고 병원하고 연결돼 있어. 건대병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명을 알아요. 대변만 봐도, 소변만 봐도. 그 가다가 이 커튼 좀 열어, 그러면 알아서 열어.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돈이지. 세상이 이제는 그렇게 바꿔졌고, 세상에 그렇게 지식이 빨라지고, 이제는 여러분 가상 속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가상 속에서. 요즘에 뭐 지금 국회에서 난리 나는 그 코인 문제, 비트코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가상 속에서 돈이 돌고 가상 속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얼마나 빨라진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가셨어요. 교회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요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레이저 빔 총이라는 거야. 레이저 빔 총. 그래가지고 북한 애들이 아무리 돌아와도 밑에서 레이저 빔을 탁 쏘면 모든 전투기 비행기들이 다 쏟아진다는 거야. 그런 걸 자기가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라서 버려져 가지고 미국으로 입양 간 분이에요. 그래도 한국을 잊지 못하고 찾아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한 분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이번에 뉴스에 보도된 거 보니까 그게 진짜 한국의 기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북한 애들이 와도 레이저로다가 쏘면 비행기고 뭐고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걸 한국의 전 휴전선 일대에다 다 시설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뭐냐면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있을 건데 언제 이게 일어날 거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5절까지 예수께서 감난소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별나게 예수가 많아요. 한국에는 재림 예수도 많고 하나님도 많아. 그 죽은 하나님도 여러 때고요. 한국에서 보니까 안상홍이도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이도 죽었으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 노릇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재림 예수가 누구냐? 문선명. 요즘에 또 뭐 많아요. 보면 우리나라에만 무슨 뭐 지금 17명이 있다는데 재림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이 정도 됐다면 난 그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절대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 뭐냐? 다니엘에게 말하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 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 위에 이렇게 모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 그 가증된 것이 거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아주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 이유는 빨리 전도하라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인내하면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들이 해외까지 선교하러 가는 건 주님 오실 날을 지금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갈 수 없을 땐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한 분이 와서 우물 하나 파겠다고 저한테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래서 1,000,000원 든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제가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 1,000,000원 우물 그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하시라고. 평생 벌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는 것도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 비유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시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게 BC AD 55년경에서 56년경에 썼는데 로마의 도미니안 황제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7교회들이 황제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박해를 가했는지 몰라요. 이 박해를 가할 때 이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영안이 열려서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인내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따라합시다. 고난이 왔을 때 요한계시록은 인내의 힘을 주고, 그리고 따라서 정의가 최후 승리하고,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충성하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고, 온갖 싸움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승리해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죽은 후에도 행복의 세계가 있고,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국 왕국을 누리게 되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성경을 해석하겠지만 영원 무궁세계가 열려요. 영원 무궁세계가. 할렐루야.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개척할 당시부터 이렇게 풀었고 도표에다 그려가면서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바다를 건너가냐면 유리바다를 건너가. 유리바다. 바짝바짝한 유리바다를 건너는데 그 궁궐이 대단한데,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세계는 진짜 하나님의 검은고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동태눈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에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여러분 많이 읽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종말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죠? 계시야.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활짝 열어서 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계시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 김정태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저기 3번째 읽는데 그렇게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내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걸 알고 요한계시록은 있냐, 설교할 걸 알고 읽냐,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성경을 쭉 읽는데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도 시간 있을 때 쭉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쫙 7 교회에 그 긴 옷을 입고 이 가슴에는 이 하나님의 그 황금 둘레를 다 이렇게 입으면서 얼굴에는 빛난 광채가 비춰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나타나고는 천국의 무궁한 세계를 여러분이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같이 한번.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야이고 개떡같이 말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속히 오리라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다가 내가 금방 갈게요 그러면은 그래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하겠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어 이런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진실로 속히 내게 가리라.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 아직 쓸돈이 남았으니까 예수님 조금 있다가 잠깐만 이렇게 하는 표정이야.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다.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승리한다 이거야. 우리를 괴롭혔던 칼로 우리를 괴롭혔던 칼로 망할 것이고, 또 저들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은 네가 감옥에 오히려 잡혀 들어가게 될 거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유가 바로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면서 정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계시라는 뜻이 뭐냐? 계시라는 건 아포칼피스라는 말인데, 아포칼피스 그건 무슨이냐? 가리웠던 막을 걷는다 이런 말이에요. 가리워졌던 막을 걷어낸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 스크린 막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영화 상영할 때 보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영화 상영할 때 이게 막이 딱 쳐져 있어요. 가지고 딱 영화가 시작되면 막을 쫙 열리죠. 그러면 영화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렸어. 하나님이 안 보여.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슬쩍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 계시. 그 계시에는 따라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도록 해놓은 성경,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이라고 그래.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감동받다고 뭐 요즘 어떤 사람이 영서도 쓰는 사람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건 단 한 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저자들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장력이나 그들의 사상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쓴 거란 말이죠.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모르셨는데 우리 형님한테 편지가 오니까 읽어달래. 그래서 제가 읽어주고 나니까 야, 네가 답장을 써라. 그 답장을 쓰는데 뭐라고 써요? 걱정하지 말고 군복 뭐 잘하라 그러고 엄마 아빠는 다 건강하게 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네가 써. 그래요. 그럼 내가 엄마 아버지의 무슨 뜻을 쓰라는지 알았잖아. 그럼 제가 써요. 네 편지 잘 받았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한다니 고맙구나. 집안 걱정을 하지 말거라. 우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제가 보냈어요. 보내줬더니 우리 형님이 그 편지를 받아 읽는데 동생이 편지 써준 걸 알아. 왜냐면 어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근데 그 편지를 내 편지로 받을까? 어머니 편지로 받을까? 어머니 편지로 받죠. 나는 왜 그러냐면 엄마 어떻게 쓸까요? 그랬더니 요렇게 써라. 그러면 그걸 내 문장의 실력을 가지고 엄마의 뜻을 담아서 거기다 적어놓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 편지를 읽을 때는 저자는 쓴 사람은 아우지만 내용은 누구 것이었냐? 엄마 것이다. 성경도 그래. 사람이 성경을 썼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걸 뭐냐면 특별 계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이 사실도 구약에도 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가 정말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특별 계시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올 때까지는 성경이 풀려지질 않아. 근데 여기에 봉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 봉함이 풀려져요. 에? 봉함이 뜯어진다고. 자,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썼잖아요. 두루마리로 써져서 이렇게 말아놨단 말이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말세의 복음을 이제는 가둬놓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돼. 그럼 이거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이미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풀려지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 시국을 보면서도 세계에 돌아가는 막 기근과 지진과 이런 그 전쟁의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런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뭘 들었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마다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부터 올 때 야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러 가자. 금요일날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세미우스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른 복음에서 부족한 점을 채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복음서 예수의 말씀 다른 복음서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풀면 이 복음이 다 입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찰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에 대한 최후 승리를 약속한 복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에 대한 최후 승리를 약속한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영감 있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활짝 열려지길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앞으로 여기 심판이 있다. 방주를 지어라. 누구만 들었어요? 노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야.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구원해낸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게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노아가 주님의 그 마지막 때 물로 심판할 것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다 준비하여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세상 아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천국이란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고 우리는 천국잔치 7년 천국잔치가 천국에서 열려지거든. 그거 할 때 세상에서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환란을 겪지 않고 들림받아 가야 돼. 할렐루야. 이 환란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사람이 소금 치듯 고통이 와요. 뜨거운 가마솥에 소금 튀듯이. 그런데 우리는 들림받아요.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 예식이 열린다고 그랬거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어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증거는 누가 했느냐면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보면 요 계시,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일깨워 준 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위배를 간 거예요. 위배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기도하다 영안이 열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괜히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과장되게 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렵다고 버려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충분하게 잘 증거해야 성도들도 살고 전하는 자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전에 그 요한계시록을 잘 풀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우리 교회 몇 번이고 와서 부흥회하셨던 권중길 목사님이 계세요. 동두천재일교회.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잘 푸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을 푸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요한계시록 풀 때 그렇게 은혜스러웠어. 근데 지금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 이제 두 번 와서 부흥회를 하셨었는데, 이분이 그 한 번은 이제 나는 이게 숙소에서 재울 줄 몰라고 우리 집에다 모셨어. 우리 집에다 모셨는데 그 집이 얼마나 추웠는지, 그냥 굉장히 추운 집인데 겨울에 글로 모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안이 답답하고 추우니까 못 주무시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다가 날 불러, 갑자기. 장 목사 일로 와라. 갔더니 하나님이 예수마을교회를 그때는 신당제일교회야. 신당제일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겠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하늘의 별들이 춤을 추고 있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예수마을교회를 기뻐하는지 춤을 추고 있어. 그러면서 저 봐, 하늘의 별 좀 봐. 이 별들이 막 왔다 갔다 움직여. 근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한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해요. 크게 영광 받기 원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성령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 자냐?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인 거야. 복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받은 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7개 교회 가운데 긴 옷을 입고 황금띠를 띠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 빛난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아주 그 7교회의 모습과 앞으로 예수 일어날 일들을 쫙 보여주는데, 그게 참 아주 다이나믹하게 말씀이 쫙
착착착 연결돼 가요. 엄청난 은혜스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지키면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리우스. 크게 해보세요. 마카리우스. 이 마카리우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 이런 뜻이야.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은 자가 복이요.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죠. 근데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인생적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복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처녀가 임신했으니. 그러면 그 시대의 법으로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건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 은혜를 받는 그 길이 내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복이요. 이번에 탄자니아에 내가 선교지를 간다, 이거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갈 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은혜 입은 자만이 가서 그곳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정말 복음에 나팔수로 내가 가겠다, 은혜 입은 자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도 그냥 자연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먹고 살면 좋은데 방주를 져라? 자기 생애를 방주 짓는 데다 다 투신해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달픈 거야.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거. 믿습니까? 그냥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가방만 흔들고 엉덩이만 흔들면서 어디 갔다 와? 예배당 갔다 와, 예배당 갔다 와.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가서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하고, 내가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내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주방에 가서 봉사할 때 기쁨으로, 내 집에 있으면 설거지도 않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가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런 봉사하는 게 아무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그래서 대접받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9편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라고 그랬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잖아. 그러면 내 영이 살아. 내 영혼이 소성한다는 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성경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잖아. 머리가 아주 영특해져.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져요. 세계에서요 한국 사람 머리를 못 당한다니까. 영 아멘이 시원찮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한국의 단어가, 이 한글이 세계적 언어예요. 세계적 언어. 외국 사람한테도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아야 어여 오요 하면서 요거 붙이면 가고 요거 붙이면 나고 요거 붙이면 다고 요거 붙이면 나고 이렇게 쉽게 한나절만 공부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가다파 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글밖에 없어요. 한글밖에. 이렇게 탁월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소리 글자. 할렐루야. 중국은요 그림 글자잖아. 중국어. 이게 그림 글자를 어떻게 글 써? 그러니까 이게 카톡으로 안 돼. 영어로 바꿔가지고 중국말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는 글 모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로 갈 거냐 한글로 하자 막 싸웠다는 거예요. 한글로 우리어를 모국어로 한글을 그러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점점 제2 외국어로 한글을 쓰자 그런 학교가 많아졌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서 그러냐, 우리나라에 그 쉽게 말하면 BTS 이런 사람들이 가서 노래 부르면서 한국말로 부르는 거야.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고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걔들이 다 따라해. 이만큼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처럼 집회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 많이 듣고 한국처럼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부흥회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해외 나가서도요 한인들이 세운 교회는 다 새벽 기도가 있어. 근데 이 영적이지 않은 교회들은 그것도 없어요. 나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면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 최고의 인물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뭐라 써?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정직한 마음을.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라고 했죠? 눈을 밝게. 그러니까 사람을 성결하게,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눈을 두지 않아. 죄악된 데 눈을 두지 않아. 어냐 순결하고 깨끗한 데 눈을 둬. 밝게 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다 아니다? 복인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요즘에는 성경보다도 스마트폰이 더 가깝고 핸드폰이 더 가깝고 세상에 일락이 더 가까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철야기도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최대한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랬잖아. 듣는 자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의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도 지배해.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내 행동이 주님의 마음과 같으면 이게 일치된 거예요. 그걸 뭐라 했냐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달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달라. 내 행동과 주님이 원하는 행동하고 달라. 그건 이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거니와 영과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시길 바라고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행동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 막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커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 내 믿음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믿음의 크기만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거야. 이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들었어. 생각을 해. 내 마음으로도 믿어. 근데 뭐가 안 따라? 행동이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행동까지도 같이 가야죠. 믿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 생각도 같아. 사랑해. 좋아해. 마음도 뜨거워. 그런데 행동이 없었어. 그래서 둘이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 아이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 자리 와야 되는데 안 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 보세요. 참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잖아.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이야. 저 신명기 28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야.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어떤 복이 임하느냐?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신당동에서 복을 받고, 시청에 가면 거기 가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뭐 일터에서도 복을 받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 일터에서.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기업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야. 다. 뭐 하면? 말씀대로 살면.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 음식을 먹는 게 내 몸을 다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야. 복이 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6절 크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이게 뭐냐? 그냥 출입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요, 복. 아, 이상하게 안 됐는데 말이야. 아, 우리 고영호 권사님이 어느 친구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니까 그 친구가 일이 잘 돼. 그냥 고건사님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덩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중에 복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덩이가 되시길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우리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서 복덩이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복덩이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번에 하여튼 이번에 우리 2023년도에 무슨 일이 나야 돼. 무슨 일이든 나긴 나야 돼, 이게. 근데 나쁜 일은 절대 나면 안 돼. 여러분이 손을 다는 것마다 그냥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둔한 지혜가 그냥 탁 뛰어나서 여기서 막 천재들이 막 하고 인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그냥 계획한 일들이 크게 막 터져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
이 빈말이라도 참 고마운 게 요즘에 매주마다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분들이 한 20여 명씩 와요. 오는데 이분들이 참 희한한 말을 해요. 딱 얘기하고 갈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되면요 11조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들 옆에서 들어요. 11조 최고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11조 최고로 하려고. 내가 그래서 그래요. 적은 것부터 해야 그게 믿어. 그렇지. 왕창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먼저 해봐.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것도 되는 거예요. 해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방울 자주 끼면 똥 싸러 가는 것처럼 자꾸 말로 내가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하세요.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됩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삐딱하게 앉아있지 말고 그냥 막 그 말씀이 사모돼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머리가 막 강대상으로 달려와야 되거든. 애기도 젖 먹을 때 엄마의 품에 팍 빨려 들어가지고 그냥 코로 숨이 안 쉴 정도로 지 엄마 젖꼭지에다 파묻고 빨아먹더라고. 이게 주님의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빨아들여야 되는데 몇 시에 끝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